대한민국은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총 14명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9박 10일간의 단기 선교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후원 덕분에 다녀온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가 2장 4절 끝에도 나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생각만 하면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배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예수의 영, 성령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아서 또 한번 저기 무시아에서 드로아에서 저 멀리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로 오라 이런 손짓을, 이러한 환상을 바울이 보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가려는 그 아시아 땅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라 저 마게도니아 지역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에서 확증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첫 번째 가게 된 마게도니아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녀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따라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바울이 귀찮아서 그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물러가라,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점을 치던 여인이었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었어요. 그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근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제 자기의 수입이 끊기잖아요. 이게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런 귀신을 쫓아냈다는 죄목이 아니라 소란죄로 오명을 뒤집어 쓴 거죠. 소란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렸는데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끊기고 땅이 흔들리면서 이제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인들이 모두 탈출한 줄 알고 이제 걸리면 이제 그것을 적발되면은 사형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저지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는 집에 데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와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의 집에서 확장하게 된 거죠. 로마 군인들은요, 이 탈출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수색한 끝에 간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이렇게 잡아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시민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를 이 군인들이 이 성에 있지 말라, 계속 소란 피지 말라 그러면서 군인들이 쫓아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교회에 짧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자라나서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는 사실이죠. 얼마 함께 있지 않았는데도,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이제 서신을 쓸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거기에 후원을 보내고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선교 헌금도 보내주는 그런 빌립보 교회로 성장한 것이죠.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울과 든든한 선교 동역자로 함께한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엿한 이제 청년부를 거쳐 교회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육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러한 자기의 제자들을 볼 때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저도 한 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이제 전도사가 된 학생도 있고 또 이제 청년회장이 된 학생도 있고 가끔씩 이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좀 기쁨이 많이 넘쳐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기쁨이 넘쳐났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표면적으로 볼 때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로 보이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된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곤충 개미는요, 한 마음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페로몬, 이제 냄새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적이 나타났다, 인간이 나타났다, 그러면 경고의 냄새를 이렇게 뿌린대요. 그러면은 갑자기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막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모두 이제 같은 이렇게 위협의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한 마음이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각기 성격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도시는요,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31년에 이제 악티움 회전에서 승리를 잡은 로마 초대 황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군사 도시를 세우기 원했어요. 위치를 이제 살펴보던 중에 아시아와 가깝고 또 유럽과 가깝고 연결 통로 그리고 에게해와 가끔 해전에도 유리한 이 빌립보 도시 이 지역이 정말 유리한 위치라고 판단을 하여 여기에 은퇴 군인들을 많이 거주하게 하고 또 군사 시설을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요, 되게 처음부터 여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놀라운 혜택을, 아주 귀한 혜택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달리아의 벗이여 이러면서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그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로마 군대잖아요. 승리한 사람들과 또 그의 군인 가족들 또한 로마 시민권, 위대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부심이 강할까요? 적을까요? 강하겠죠. 제가 군에서 군종으로 있었는데 보직을 감당하면서 군종도 같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에는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계급별로 사모님들이 이제 낮은 계급의 사모님들이 좀 위의 계급 사모님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군인 자녀 캠프를 갔었는데요. 그 MK 밀리터리 캠프 이렇게 밀리터리 키즈 여기 캠프를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군인 자녀들을 위한 이제 복음적 캠프였습니다. 근데 거기 애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아빠 계급이 뭐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원스타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이걸 티 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빌립보 도시는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와 가까웠죠. 이때 당시에 이제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지식과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스토아 학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매일 광장에서 이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은 논쟁을 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성공하고 부유하고 철학과 지식으로 치장한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자부심이 강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개인의 주장도 완강했을 것입니다. 남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꾸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한때 한국교회에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구호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한국교회,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들도 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단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진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아멘. 자존심이 강하고 분열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마음은 다툼과 허영이 아닌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남을 품을 줄 아는 마음, 서로를 품을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또한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어떤가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거나 이제 꼴 보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형제의 연약함까지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상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품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일까요?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하늘이 넓을까요? 바다가 넓을까요? 여기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다가 넓다고. 이게 문학적 표현인데요. 이러한 이유를 댑니다. 바다가 하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다는 이제 색이 없잖아요. 물 색깔인데, 무색인데, 하늘이 빨가면 빨간색이 되고, 파라면 파란색이 되고, 검정이면 검정색이 되고, 에메랄드빛이면 에메랄드빛으로 바다가 변합니다.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넓다는 의미는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넓다는 뜻이 아니라 품을 줄 아는, 그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 나와 색깔이 달라도 그 색깔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보다 이 마음을 크게 품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또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마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가 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아닌데요. 1장 27절에서 28절 두 절만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특별히 바울은 군사적인 용어를 빌립보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 당시 이제 방패술과 창검술이 되게 유명했는데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듯이 이제 한 일렬로 쭉 서서 촘촘하게 서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구령에 맞춰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런 창검술을, 방패술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명이 못 버티겠어 이러면서 방패를 내려놓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촘촘하게 쌓여진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응원합니다. 더 버틸 수 있어. 우리는 위대한 로마 군인이야. 좀만 더 버텨.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비실비실된 하나의 틈이 있다면은 적들이 그것을 무너뜨리죠. 저 오합지졸은 뭐야? 이러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될 때, 한 뜻으로 설 때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사탄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요. 한 인류학자가 이제 어떤 부족을 조사하러 갔는데 그 부족의 아이들이 막 놀고 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과일 한 바구니를 이렇게 많이 과일이 있는 거 한 바구니를 이렇게 놓고 그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을 그어놓고 결승선을 그어놓고 1등으로 들어온 아이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다 주겠다고 실험을 했습니다. 준비 시작!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이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일렬로 서서 걸어가서 결승선에 똑같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학자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에게. 너희 왜 그렇게 했니? 그러자 이 아이들이 그들의 부족 언어로 우분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예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저 친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 혹시 혼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이 괴로워하고 뒤처지고 있는데 혹시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나 혼자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권사님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집안에 한마디 위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장 박동 그래프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같았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낮아질 때 괜찮은 사람이 돌봐주고 높여주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낮아질 때 신앙이 높은 사람이, 신앙이 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교회는 이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줄 줄 아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